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양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양반이 아니고 상민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상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상놈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조선시대로 가면 사실은 대부분이 상민들이었습니다. 양반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세종대왕 시절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그 조선의 전체 인구가 한 680만 명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양반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5% 미만입니다. 3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럼 대부분 70%, 80% 이상이 다 상민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 이상은 천민들. 천민이라고 하면 노비, 백정, 갑바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천민으로 분류가 됩니다. 제 눈에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 대부분이 양반으로 보입니다. 자, 아멘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자, 그럼 양반이라면 양반이 무슨 뜻일까요? 양반이면 양반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극을 보시면 임금을 중심으로 신하들이 이렇게 쭉 줄을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줄이요, 한 줄은 동쪽에 있는 줄은 동반이라 그래서 문반, 문신들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에, 임금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무반이라 그래서 무인들, 무신들이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반과 무반, 다르게는 동반, 서반 이렇게 불렀어요.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양반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러한 양반을 다르게는 사대부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대부라는 말은 선비사자를 쓰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비들, 그 중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을 대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선비들 가운데 과거를 준비하거나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 사대부라고 부르고, 이들이 양반의 반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대부분의 7, 80%는 다 일반적인 상민, 이 상자가 평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평민, 요즘으로 치면 서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반들이 늘 양반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 양반이 몰락할 수도 있어요. 몰락한 양반, 이란 양반을 잔반이라 그럽니다. 양반이 몰락하게 되면은 양반은 일을 안 해요. 장사를 할 수도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은요, 이 양반의 지위 다 내려놓고 남의 집에 종살이 하러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양반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상민들 가운데 가정이 몰락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노비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노비가 되면서 이제 문서를 작성을 하게 돼요.
여러분, 노비가 되면 노비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서를 스스로 작성하게 되는데 이 문서를 두고 자매문기라고 합니다. 자매문기라는 말은, 자매라는 말은 스스로 매매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팔았다는 뜻이죠. 문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노비가 된 기록을 남겨놓은 문서, 이게 자매문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매문기를 쓰고 노비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이처럼 스스로 노비가 된 사람, 자신을 팔아 넘긴 거죠,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은 평생 노비로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을 두고 속신이라고 합니다. 이 속신이라는 말은 대가를 치르고 그 지위를, 그 몸을 되찾는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 자매문기를 쓰고 노비가 되고 종이 된 사람들이 다시금 그 신분을 회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신을 하려면 내 빚을, 내 몸을 팔고 받은 그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만큼에 갚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이상의 대가, 이자까지 쳐서 또 갚아야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로릇 해가지고 뭐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런데 집안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인데, 아이고 저게 어느 집안에 가서 종로릇 하고 있네. 이건 뭡니까? 집안 망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좀 돈이 있고 유력한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속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조선시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성경에도 이와 같은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자매문기, 속신, 이런 개념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무엇이 들어오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게 돼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다르게는 속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속입니다. 속량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구속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십니까? 혹시 법률적인 법원에서 발부하는 구속영장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이 법원에서 발부하는 이 구속영장, 이게 발부되면 구속이 됩니다. 그 구속은 잡을 구자에 묶을 속자를 씁니다. 그래서 묶어서 잡아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인데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구속은 구원할 구자를 씁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바칠 속자를 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가를 지불하여서 구원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속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칠 속자에
좋을 양자를 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서 바쳐서 양민이 되게 한다, 자유민이 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는 앞서 말씀드린 이 양민이 자매 문기를 쓰고 종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금 신분을 회복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난날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던 존재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망에 묶여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자신을 다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테텔라스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테텔라스타이라는 말은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이런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그러한 신분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량없는 은혜요, 갚을 길 없는 은혜요, 또 놀랍고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 말씀, 이 주기도문 언제 끝나노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이제 곧 끝나갑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각주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죄 앞에 번호가 있죠. 제가 가진 성경에는 2번으로 각주가 되어 있는데 4번으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자, 그 각주를 따라서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밑에 보면 각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각주를 보시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헬은 헬라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이러한 의미로 해석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오페일레마, 부채라는, 빚이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빚을 진 자입니다. 부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죄의 빚을 갚아주신 분이 있죠? 누가 갚아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몸 찢고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빚은 다 청산이 되었어요. 죄의 빚은 청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남아있는 빚이 있어요.
그 빛이 뭘까요? 그 빛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빛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빛은 누구에게나 있는 빛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마라, 죄의 빛을 지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빛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은 바로 부채의식입니다. 내게 빚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해야 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뜻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남의 죄를 용서했으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남의 상대방의 죄를 용서했으니 나도 그 대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거래의 요청이 여기에 담겨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와 나와 이웃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 관계 속에서 용서의 선순환이 일어나길 원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감당치 못할 용서를 받았죠? 내가 지금 용서를 받았으니 저 또한 그러한 용서와 사랑을 내 주변에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가 쉬울까요? 용서가 쉽습니까?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내용은 이러한 용서가 어렵지만 우리가 먼저 죄 사함의 용서를 받았기에, 그 용서를 받고 지금 내가 사랑의 부채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용서의 용기를 가질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죄사함, 이게 용서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 이건 무조건적인 용서일까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 동반된 용서일까요?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일까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서를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여기에는 조건이 동반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조건이 동반되는데 그 조건이 뭔가?
회개입니다. 회개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의 근거는 무조건적이에요. 일방적이지만 용서의 효력과 완성은 무엇을 통해?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자, 먼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 용서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용서입니까? 무조건적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확증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에 조건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무슨 조건입니까? 자백하는 조건, 회개하는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용서가 확증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말씀이 있죠.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내어놓으라고 해서 자기 몫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뭐 한 게 있다고 아버지 걸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그걸 들고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거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아버지가 보면 어떻겠어요? 화가 나겠죠. 아버지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그걸 달라고 해서 가져가서 그냥 방탕하게 그렇게 유흥을 하다가 다 써버렸단 말입니다. 저건 아들도 아니야. 그런 마음은 아버지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나버린 그 아들,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미 마음속으로 그 아들을 용서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스스로 돌이키는 게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무엇을 고백합니까?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 아들을 용서하고 있었고 그렇게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이 죄를 범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어느 분이 제 목양실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과는 몇 년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관계가 많이 불편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그분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관계는 여전히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제가 용서는 했지만 제 마음속에 불편함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됐어요. 그러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난 이후로는 더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아뢰고 회개하며 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쁨이요, 회개의 열매요, 회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신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해방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몸짓고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용서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 주님께 사랑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세상과 이웃을 향해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용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용서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용서를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또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눈물 흘리게 했던 그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랑을, 그러한 용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용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